지금 마가복음에서 속죄주의 신분이 나와지고 또 구속주의 신분이 나와지고 뭐 이런 이제 차이점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하신 분 계셔요? 아니, 이합주는 과정을 이야기를 했고, 지금 본래의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 가운데에서 속죄주의 신분하고, 지금 높아지심의 신분 가운데에서, 구속주의 신분하고, 비슷한 사건이잖아요, 지금. 그 부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본래의 신분의 어디 부분에 지금 강점을 뒀습니까? 사제권을 가지고 계심에 초점이 있어요. 그 사건들이 보게 되어지면. 예를 들어서 9페이지 한번 위에서 두 번째 줄 속죄죄 신분의 성격 가운데에서 죄를 사하는 신분. 이게 속죄권이죠. 맞죠? 속죄권의 죄를 사하는 신분인데 중풍병자를 보고 일어나라 하지 않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정리해요. 또 세리와 식사를 하는 것을 통해서 나는 죄인을 위해서 왔다.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의 주인 되심을 이야기를 하면서,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내용 가운데에서 실제 이제 금식이라는 게 뭡니까? 죄를 지은 자들이 굶는 고통을 통해서 죄에 대한 괴로움을 깨닫게 하는 부분들이죠. 그런 이제 금식을 통해서 무엇을 이제 보여주시는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용서해 주심으로 결국은 우리에게 이제 참 평안과 기쁨을 주실 것에 대한 내용인데, 결국은 그리스도가 그 죄에 대한 괴로움을 제거를 시키신단 말입니다. 금식에 대한 부분에서. 안식도 마찬가지고요. 참 안식, 힘이 없는 자들에게 참 죄 때문에 고통하는 자들에게 참 안식을 주시는 이런 이제. 그러니까 이걸 통틀어서 그 앞에 주제 보면은 죄 사하는 신분으로 이제 정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제권을 소유하시는 부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이제 사제권을 소유하시는데 이제 초점을 맞추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높으신 신분은 높으신 신분으로 가는 과정들을 그리는, 그러니까 똑같은 속죄주고 구속주라고 할지라도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용의 의미 자체가 달라진단 말입니다. 낮아졌으니까, 예. 높아지시는 신분은 진행형이고요. 높은 신분, 온상복귀가 되어지는 부분으로 낮아졌다가 온상으로 돌아가니까 높은 신분. 지금 주제가 어떻게 되어 있죠? 10페이지 중간에 보면 한쪽 가로 3번에 보면 높은 신분에 의한 성취. 높아지시는, 그러니까 이제 그 구속주 부분은 높아지시는 과정들을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높은 신분이라는 것은 죽음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올라가지죠? 부활, 성천, 그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우자까지 완전히 안착이 되어지는 이런 이제 낮은 신분에서 안착이 되어지는 이런 부분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높은 신분에 높아지시는 신분은 과정에서의 부분일 것이고요. 강론집이 바뀌었습니다. 예. 예.
다시 높아질 수 있는 세 가지 내용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이 이제 정리가 강론집을 중심으로 한 내용입니다. 높아지시면 이걸 더 구체적으로 과정을 그린다고 부분을 높아지시는 지금 현재 그 개론에 보면은 높아지시는 신분에서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가지고 계신 분 계셔요? 네, 책. 아니, 그것 말고요. 목사님 지어서. 거기는 이제 높아지시는 부분으로 구조가 정리되어져 있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여기서 높은 신분이라고 딱 정리를 하면서 주인의 신분, 구속주의 신분. 예. 왜 그러냐면 이제 목사님이 이제 강론하시면서 개론의 구조를 짜셨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나오는 이제 완결판이 지금 그 강론집에 의한 지금 그 성경의 구조거든요. 그게 이제 개론으로 새로 나올 겁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성경 개론은요, 에레미야서 중반까지는 강론집하고 맞춰져 있어요. 근데 에레미야 이후부터는 옛날 이제 목사님 강론하시면서 정리하셨던 성경 개론하고 이제 맞춰져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계시록까지 이제 목사님이 집필이 끝나시면은 강론집 구조로 개론이 이제 정리되지 아니할까. 왜 그러냐면 개론하고 강론집하고 틀릴 수가 없잖아요. 저는 이 부분을 공부할 때도 구속주 신분을 어차피 우리는 육적인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부분으로 의미 해석을 들어가야 되니까 버려지신, 우리가 봤을 때 육신의 편은 버려지신 속에서 하나님이 죽고 나중에 부활 승천으로 가지만 영적으로 보면 낮아지고 버려지는 그 단계까지 내려가는 그 자체가 영적으로는 죽기까지의 그 능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높음으로 이렇게 목사님이 다시 그래서 그 의미와 중심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낮아지시는 신분이 진행형으로 그렇게 구조가 짜졌다면은 높아지시는 신분으로 구조가 짜진 게 맞아요. 근데 앞에서 낮은 신분, 높은 신분 그러면은 이제 단정 지어버리는 자체가 능력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적으로 잘라서 이렇게 표현적으로 하자면 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통으로 같이 높은 신분에 매끄럽게 연결이 시켜서 이렇게 그렇게도 정리할 수 있겠네. 우리 육신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낮아진 거, 육신이 죽는다 이렇게 하지만 아니, 육신적인 신분을 예를 들어서 정리를 한다면은 좀 지금 현재 예수님의 본래 신분이 나왔기 때문에요. 그 과정 속에서 낮아졌다가 높아지시는 신분의 과정을 통해서 높은 신분의 성취, 낮은 신분의 성취, 높은 신분의 성취. 예. 구속주의 신분 한번 봐보죠. 논리를 보면은 버림 당할 신분. 그러니까 그 높은 신분으로 가기 위한 준비 작업이죠, 지금. 그 다음에 버림 당한 신분. 실제로 이제 그 진행되어지는 부분들. 그 다음에 영광스러운 신분의 증거, 영광스러움. 이제 높은 신분에 대한 완성도, 완성의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버림당한 신분에 대해서 버림당할 신분이 이제 준비 작업인데요. 그거 나오네요. 바로 밑에 이제 버림당할 신분의 구조가 대속의 죽음을 준비하고 버림당할 것을 예고하는 이제 구조인데요. 먼저 이제 방금 봉독해드렸던 14장 8절에 보면은 향유를 머리에 붓는
사건부터 나와지죠. 그리고 이제 14장 1절 보면 이틀이 지나면은 유월절과 무교절이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되죠, 지금. 예, 이렇게 출발이 되어져서 처음 먼저 이제 나와지는 사건 자체가 버림당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제 준비하시는데 한 옥합을 깨가지고 머리에 부었다라는 그 의미 자체가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주셔요. 8절에 보시면은 이 여자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으니 이 여자는 장례를 위하여 미리 내 몸에 기름을 발랐다. 그러니까 제자들하고 시각이 향유가 얼마짜리냐. 제자들은 이제 거기에 관심이 있죠.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장례를 준비하는 작업으로 예수님께서 해석하시는 이게 버림당할 준비하시는 부분이 맞지 않아요, 지금. 그 다음에 가룟 유다의 배신하고 유월절 준비가 왜 죽음에 대한 준비죠? 그려졌다가 그 장례로 인해서 앞으로 원래 시편 41편 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누구에 의해서 팔리게끔 되어 있냐면요. 친구에 의해서. 그러면 친구라면은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친구에 의해서 이제 배신을 당하게끔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가룟 유다가 팔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은 시편의 예언대로 이제 그대로 되어지잖아요. 그게 가룟 유다의 마음이 바꿔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준비 작업이 끝나지 않는 부분이고 팔면은 마음이 생겼다라는 이야기는 죽을 준비가 이제 됐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6월절 준비는 무엇입니까? 어린 양이 대신 죽는다라는 의미는 6월절을 지킨다라는 의미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6월절 날 어린 양으로 죽으실 것에 대한 예언의 부분이죠. 그 준비 작업을 하는 것은 이제 당연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대속의 죽음을 준비하는 부분이고 버림 당할 것을 예고하는 부분 가운데에서 팔자를 이제 실제로 이제 지적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14장 10절인가요? 18절인가요? 18절이죠. 그들이 식탁에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이미 지적을 해버려요. 예. 그 부분에서 14장 18절 하나 삽입을 해놓으십시오. 8절을 예수님께서 직접 지적을 하게 되어지듯. 그 다음에 이제 떡과 잔의 의미들을 말씀을 하시면서 또 한 가지 8절을 지적을 하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릴 것을 또 예고해요. 참 신기하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단하는 것을 이해는 해요. 근데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릴 것에 대한 부분들 한번 찾아볼까요? 스가랴서 13장 7절 한번 누가 한번 찾아보실래요? 깨어라 내 목자 나와 가까운 그 사람을 쳐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그 목자를 치면 양떼들이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 네가 손을 작은 자들 위로 돌이킬 것이다. 예, 목자를 치면은 양떼들이 흩어질 거라는 것. 제자들이 흩어질 것에 대해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치셨을 때에 흩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인데요. 실제로 이제 이걸 풀어가지고 14장 27절 한번 보실래요? 마가복음 14장 2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모두가
배반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모두가 유월절 만찬에 참석했던 가룟유다는 이제 팔자고 나머지 11명의 제자들도 배반할 것이라 기록되어 있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인데 그러면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스가랴 선지자가 이미 예언했던 대로 그대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다. 이게 예수님께서 버림을 당할 이제 준비하시는 이런 부분들. 그러면 또 그 부인을 예언을 하게 되어지는데 바로 뒤에 이제 30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 얘기, 그러니까 이제 그 29절에 베드로가 그분에게 말하기를 모두가 배반할지라도 저는 아닙니다. 자신만만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베드로의 이제 작전 프로그램을 예수님이 보여주는데 네가 진정으로 30절 나와주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이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몇 번요? 한 번도 아니고 너는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근데 이대로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준비 작업이. 그러니까 이렇게 미리 예수님께서 예고를 않고 구약을 근거로 해서 예고를 않고 일들이 진행이 되어지면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우연이다. 마음이 약해서 제자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하던데 미리 예고가 되어지고 가룟유다가 팔 것을 지적을 했죠. 베드로 닭 울기 2번 전에 3번이나 부인할 거, 그다음에 모두 예수님 잡히실 때 흩어질 거, 부인할 거, 이런 부분들이 참 이루어진다라는 게, 그대로 이제 이루어진다라는 게, 결국은 버림당할 이제 신분에 대한 대속의 죽음을 이제 준비하는 작업들이죠.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팔릴 것을 기도하고 이제 팔릴 것을 예고하시던 부분. 한번 14장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일어나서 가자. 보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셨다. 겟세마네 동산을 이제 떠나가시면서 나를 이제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으니까 이제 팔린다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준비 작업이고요. 실제로 이제 버림을 당하는 이제 실제 상황. 이게 참 구속주의 신문 자체를 밀도 있게 그려놨죠. 준비 작업으로 예고를 하고 실제로 이제 되어지는 상황을 이야기한 다음에 결국은 이제 그게 이제 구속주의 사역이 완성이 되어졌을 때에 부활과 성천 우자를 통해서 높은 자리를 점유하게 되어지시는 이런 이제 구조. 버림을 받아 이제 치욕을 당하게 되어지고 십자가에 죽을 것을 십자가에 이제 죽는 내용들을 그리게 되어지는데요. 실제로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니까 제자들이 다 버리는 사건이 14장 50절에 나옵니다. 한번 봐보죠. 49절부터 한번 봐볼까요? 내가 날마다 너희들과 함께 하면서 성전에서 가르쳤으나 너희가 나를 붙잡지 않았으니 이는 성경이 성취되게 하려는 것이다. 이때에 이제 잡히시기 위해서 그전에는 이제 붙잡지를 않았다. 그러자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다. 밑줄 그으시려고 모두 했다가 밑줄 그으시면 되어져요. 참 신기하잖아요. 11명이 모두 다 부인한다라는 것은 11명이 마음이 다 맞아야 되잖아요. 가룟유다에 뭐 넘겨주는 상황이고. 근데 11명의 마음이 딱 맞아 떨어지는 합일체가 되어져서 마가는 그 내용을 기록할 때 그러자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 도망쳤다.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이게 배반하고 충성하고 공경하는 것도요, 내 마음대로 절대 못해요. 하나님은 은혜다니까요, 상급도.
베드로 같으면은 의지대로 베드로가 예수님 진짜 제자라면은 한 번 정도는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단계적으로 보면은 마태복음에 나와 있던가요? 한 번은 아니다. 그 다음에 또 모른다. 그 다음에는 저주하면서 배신하는 그런 과정들을 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 그런 생각하니까, 예수님 말씀. 그때야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잊어버린 상태에서 장담했던 내용들, 그냥 혼을 뺀다고 하죠. 어쩔 수 없어요. 한번 하나님께서 사기당하게 작정해 놓으셨으면은 아무리 대비책을 해도 사기당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안 당했건 내져 있으면은 하나님이 지혜를 불러 일으켜서 당하지 않게 하시는 것이고, 세상 뭔가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제가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믿는 데에서 한 가지 확실하는 것은 작정대로 되어진다는 걸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인정 안 하는 만큼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 버리는 사건, 곤욕을 당하시는데 침묵하는 사건들, 침묵에 대한 부분들이 이사야서 53장 7절에 나와 있는데요. 마가복음 14장 61절에 보면 진짜 이제 침묵을 하시고 우자에 앉으시고 재림하실 것을 예언하시는 부분이 마가복음 14장 62절. 하나님 우자에 앉으시고 우편에 앉아 계신 내용을 미리 예언을 않고 우자에 앉으시면 운명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죽으시기 전에, 버림을 당하기 전에 우자에 앉으실 것을 시편 내용을 통해서 예언되어지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재림에 대한 예언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죄를 받으시고, 실제로 마가복음 14장 72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부인을 한다니까요. 14장 72절 한번 가보시죠. 거기 나오네요. 70절부터 한번 이제 69절부터 가보죠. 어떻게 위반을 하는가. 그 여정이 거기 보면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말하기를 시작하여 이 사람은 그들에게 속한 자입니다 하니 베드로가 다시 부인하였다. 최근에 이제 부인한 걸로 끝나지죠. 잠시 후에 곁에 서 있던 자들이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정말 당신은 그들에게 속한 자이요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은 저주하며 명세하기를 시작하였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이 사람을 모릅니다. 저주까지, 명세까지. 우리나라 같으면은 명세가 뭡니까? 내가 거짓말 치면은 손가락에 장을 짓겠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쉽게 들었거든요. 그냥 듣는 속담으로만. 근데 진짜 끓는 장에다가 손가락을 연다라는 게 그건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 정도로 자신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자 곧 닭이 2번 울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나 엎드려 울었다. 그때야 생각나지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은 예수님 말씀 들어야 된다니까요. 말씀은 하나님의 작정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참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과 마음 주셨다라는 거. 진짜 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그냥 죽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죽으시는 과정들 이제 있었던 이제 부분들 그려나가죠. 희롱을 당하실 것에 대해서 이사야서 50장 6절에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제 19절, 20절에 보시면은
때리고 침받음을 당하는 부분들이 이제 성취되어지는 부분들. 19절, 15장 19절, 20절 한번 봐보시죠. 그들이 또한 그분의 머리를 갈대로 때리고 그분께 침을 뱉으며 무릎을 꿇고 절하였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대로 뭐 침묵한 사건이라든지 침 뱉는 사건이라든지 때리는 사건이라든지 그들의 이제 이루게 되어지는 이제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곤욕과 신문을 당하는 부분들, 또 쓸개를 식물로 타서 이제 먹이는 작업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어디에 돌아가신다고 예언을 미리 하셨죠? 마태복음 26장 2절 한번 읽어보시고, 한 번은 마가복음 15장 24절 한번 읽어보시고요. 저희가 아는 대로 이틀이 지나면 누울 텐데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넘겨질 것이다. 예, 거기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질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그 예언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근데 실제로 마가복음 15장 24절에 보면은 한번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거기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언했던 그 십자가를 예언을 하게 되어지고, 예언대로 이제 실제로 죽으시는 이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제비 뽑는 사건이 또 나와져요. 한 분은 시편 22편 18절 한번 찾아갖고 읽어보시고요. 한 번은 15장 24절 마가복음. 예, 거기에서 속옷과 겉옷을 제비 뽑고 나눈다라는 의미가 있죠. 근데 실제로 이제 마가복음 15장 24절에 보면은 후반절 보시면은 못을 받고 십자가의 못을 받고 옷을 나누는데 누가 어느 것을 취할 것인지 어떻게 해요? 제비를 뽑았다. 배신하고 뭐 버리고 그 다음에 침묵을 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옷을 이제 나누어서 제비 뽑을 것까지 다 받잖아요. 성경대로 사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산다면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지는 것이지, 이게 구약 성경을 다 그리스도 보내실 언약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구약 개론에서는 큰 틀을 가지고 이제 정리를 했었는데, 구체적인 부분까지 치밀하게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하나 이제 성취되어져 가는 내용들. 그 다음에 범죄자가 된다라는 내용. 시편 한번 찾아보고 갈까요? 시편 53편 12절 한번 읽어보시고요. 한 분은 15장, 마가복음 15장 26절, 27절. 이사야서 53장 12절 없나요? 이사야서 53장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가 많은 사람과 함께 동지스럽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적으시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에 하나로 취급되었으나 실상 그가 많은 자들의 죄를 지고 범죄자를 위해 태어났습니다. 예, 범죄자로 취급됐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마가복음 15장 26절부터 27절까지 보시면은 양쪽에 범죄자들 세워가지고 중간에 이제 제목에 패를 이제 달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범죄자로 이제 죽으실 것에 대한 이런 이제 부분들. 한번 봐볼까요? 26절. 그리고 제표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분의 제목이 쓰여 있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두 강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그분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그러니까 예수님 중간에다가 넣은 부분은 같은 죄인이라는 죄인 취급하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시편 21, 큰 소리로 외치며 운명하실 것에 대한 예언이 예수님 오시기 이미 1000년 전에 이제 기록이 됐는데요. 한 분이 그 시편 22편 1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 멀리 두셔서 내 신음소리에도 나를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예, 이렇게 이제 외치면서 돌아가실 것이 예언이 시편에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15장 34절 어떻게 진짜 봐보죠 한번. 그렇게 돌아가시는지. 34절 오후 3시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니라고 부르짖으시니 이는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뜻이다. 침묵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 다 지금 구약의 예언 따라서 그대로 이제 이루어 나가시는 이제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의 무덤, 부자의 무덤에 이제 장사 지내는 부분까지 다 이제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영광스러운 신분을 이제 증거하시는데, 영광스러운 신분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는 부활의 신분, 그 다음에 이제 승천의 신분. 그래서 다른 이제 복음서에서는 부활까지 해서 끝나죠. 승천까지 해서 끝나죠. 근데 하나님의 우자에 앉으신 걸로 끝나진 걸 보면은 높으신 신분에 그대로 이제 안착하시는 이런 이제 증거. 신분에 대한 구지하고 맞아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자에 이제 19절에 보시면은 그 16장 19절에 보시면 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후에 하늘로 들어 올리셔서 하나님 우편 쪽에 오른쪽에 앉으셨다. 그 다음에 이제 1장 1절로 한번 다시 한번 가보죠.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마무리 짓는지 1장 1절 보시면은 출발이 어떻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높으신 신분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높은 하나님의 아들 본래의 높은 부분에서 출발해서 다시 이제 높은 신분으로 하나님 우자에 앉으시는 이런 부분으로 이제 마가복음이 진행이 되어진 걸 보니까 신분을 통해서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 되심이 너무 분명하다라는 이제 증거죠. 여기까지 해서 이제 마가복음 내용들 대략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함께 정리를 했는데요. 한 10분 남았으니까 질문하죠. 네? 14장. 사람들이 미리 내 기름을 불렀다. 그 본인은 미리 다 알고 있고
뭐가 있는지 아니면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본인은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알았는지 안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적합하니 하는 걸 보니까 옥합, 지금 300대라면은 그 1년 품삯이거든요. 그걸 깨트려갖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엄청난 것들을 투자를 했고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했는데 제자들은 몰랐죠.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구제를 하면 얼마인데 그렇게 되어지냐. 제가 이제 정의하는 걸로는 예수님이 이제 그 뒤에 이제 나와 있는 문맥 구절 읽어보면 답이 나와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온 세상에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면 어디에서든지 이 여자가 행한 일로 말하여 이 여자를 어떻게 해요?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 내용을 보면은 알았지 않겠느냐. 예. 모두 마태복음이나 나와가지고 사복음을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선도하고 계시하는데 도구로서 다 썼던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당연하죠. 그런 옛날에 봤을 때 근데 이제 추측이죠. 이 구절 내용을 보면은 이 여자가 행할 일도 말하여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라는 의미 부여를 하지 않습니까? 네. 뭐 알았을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준비하는 작업이죠. 근데 왜 그걸 갖다가 왜 머리에 부었겠어요? 그러죠.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알았느냐, 못 알았느냐. 근데 문맥상으로 봤을 때는 알았지 않겠는가. 예. 예. 우리가 예수님의 왕이 꼭 일어나잖아요. 예수 앞으로 그리스도가 왕으로 있다고 얘기할 때 342장을 인용을 다 해놨습니다. 왕이 하신 얘기예요. 예, 예. 근데 되게 메이지파는 신문하고 메이지파는 그들의 칼이 폭력의 도구가 되리라고 이렇게 야곱을 주면서 그 약속을 하고 승리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걸 봤을 때는 이 폭력의 도구로 쓸 그 집한데 나중에 출애굽기 28장 가면 나오니 지원에 들어가는 과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그 야곱이 약속한가 하고 왜 이 사람들이 가다가 에이프가 제사장으로 됐는가 야곱의 약속과 좀 위치가 맞지 않나 저를 보이는 그러니까 예언을 했던 부분은 창세기 내용 할 때예요. 결국은 이제 칼로 죽이는 사건이 나와지죠. 누가 강간당했을 때에. 예, 그걸 이제 근거로 해가지고 이야기하는 부분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이지파 중에서 하나님이 이제 정해서 네이지파가 그 수정 일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칼 쓰는 일들도 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변하지 않았겠는가. 폭력의 도구로 사용을 보시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창세기 내용에서 네이지파가 자기 누이 동생 때문에 누굴 치죠? 예, 그런 이제 저주스러운 내용을 포함하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 예?
전체를 말하자면 그 부분에 합헌을 의식도 있을까요? 아니, 우리가 대표적인 일로 왕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항상 상징 49장을 인용을 많이 하거든요. 예. 근데 그걸 인용을 다 해서 그것을 다 맞다고 왕으로 떨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개통을 해서 왕국이 계속 어떠시라는 것을 항상 49장에 근거로 해서 말씀드려요. 예. 내입하는 지금 가다가 갑자기 지금 그 칼이 폭력으로 될 것인데 가다 제사에 그러면 그 어느 약속은 그것도 제사장은 일부죠. 모세하고 아론 쪽에서 제사장이 나와지고요. 나머지 네이지파는 네이파에서 나오잖아요. 예, 네이지파에서 나와지죠. 그리고 이제 그 일들을 갖다가 뭐 예를 들어서 상상을 해보면은 선을 지키지 않습니까? 네이지파 제사 지내기에서 선들도 지키고 도피성에 네이지파들이 있잖아요. 지키기 위해서는 칼도 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 않겠는가. 칼은 쓸 수 있는데 여기서 폭력이라고 해주시고 칼은 쓸수 없는 한번 그 부분은 한번 폭력이라는 의미는 한번 찾아볼게요. 언어 부분에서. 예. 그분을 그 사람들도 아무리 전쟁이나면 같이 싸우고 뭐 칼을 휘두르고 그런 데는 제가 봤을 때는 싸우는, 앞에 나갈 싸우는 뭐 11지파의 일이겠지만은 나머지 그 제사 지내는 창고라든지 도피성을 지키는 부분들은 네이지파의 목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은 칼 쓰는 부분하고 자연스럽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지키는 부분에서도. 예. 그러니까 폭력 부분만 한번 제가 이제 그 창의기 하면서 네, 한번 찾아볼게요. 강론책에는 어떻게 정리가 됐던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나온 그런 정리가 앞으로 그냥 자세히 되어 있지 않고 전체 집화들이 이제는 그 야곱이 하는 약속을 그 유언들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다 집화가 마음으로 떠나지 않을 것이다. 가장 강조해요. 한번 폭력의 부분에서 한번 언어적인 부분이라든지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요.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시나요? 아, 아까 이제 사석에서 좀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표상 부분이 노마서 5장 14절에 나와져 있고요. 모형이라는 의미는 히브리서 8장 5절, 9장 23절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어적인 내용들을 봐보니까 표상이라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이제 동전이나 빵의 형태 같은 구체적인 이제 틀을 이제 의미하게 되어지는데 결국은 이제 모형적인 의미도 이제 어떤 이제 그 형태에 대한 흔적의 구조 틀, 그냥 그 예를 들어 제품을 만들어낼 때에 샘물을 구우면은 어떤 형태가 나와지잖아요. 그 틀을 의미하더라고요. 언어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에. 그 다음에 이제 모형적인 부분은 복사라는 부분, 견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언어적인 부분에서는 그 표상을 흔적 모형이라는 의미로 또 담고 있어요. 예. 같은 의미로 이야기하는 내용을지요. 좀 다른, 성격적으로는 틀리는데 다른 이제 의미로. 예. 그러니까 이제 아담이 오실 때 표상이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모양으로 이제 만드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듯이
결국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이 땅에 오게 되어지시는 그런 이제 의미로 부여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의미 자체가 내면적인 이제 형상인데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오시는 아들이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그 부분으로 이제 정리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그 정리했던 연구원에서 정리했던 부분 가운데서 예표, 모형, 그림자. 예,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예표는 용도상의 표현이고 모형은 성질상의 표현이고 그림자는 가치상의 표현으로 의미는 다 똑같아요. 의미는 이제 예표라는 부분은 미리 이제 보여주는 부분들이잖아요. 미리. 그 다음에 이제 모형이라는 건 똑같은 이제 물건을 만드는 이제 어떤 틀. 그 다음에 이제 그림자는 이제 실체 반대의 이제 그림자로 이제 표현하는. 그러니까 한번 이제 대략 한번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같이 한번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 강론집에 보면은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 근데 이제 성격상으로는 이제 용도, 성질, 가치에 대한 표현으로 이제 그때 한번 정리한 적이 있어서 한번 동일한 질문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나요?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셔서 신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저희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계시의 말씀들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해석되어지는 내용을 통해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배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